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소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슈퍼에서 사서 마시는 우유, 보통 유통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개 2주일이에요. 또 급할 때 요기로 먹는 삼각김밥이죠. 유통기간 얼마일까요? 대개 3일, 72시간입니다. 거기 날짜가 딱 적혀 있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한 20년, 30년 타면은 차가 골골거리고 부품을 교체하든지 폐차를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법이 있어도 어떤 범죄인이 죄를 져도 소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쭉 지나가면은 범인이 잡혀도 벌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소위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저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모두 다 생명의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모세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명의 유통기간이 70이다, 80이다. 요즘은 100세까지 보고 또 120세까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세월을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유통기간이 70년인지 80년인지 90년인지 우리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통기간이 70년, 80년, 90년 일괄적으로 똑같이 딱 만들었다면은 참 편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가끔 병원 신방해 보면은 중환자실에 3년, 5년, 10년 계신 분들 제가 신방할 때 있거든요. 이것도 참 어렵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은 차라리 유통기간이 아주 쌈박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참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혼자 속으로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손목시계에 배터리를 딱 넣으면은 대략 이렇게 1년 정도 가면은 어느 날 시계가 딱 멈춥니다. 유통기간이 다 된 거예요. 다시 또 약을 배터리를 갈아 넣어야지만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통기간이 딱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속으로 종종 해볼 때가 있어요. 만약 유통기간이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겠죠. 그것은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 성령 충만함은 유통기간이 소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저 개인 경험적으로 봐도 제 주변의 수많은 소위 은사자들을 봐도 성령님의 은사도 나름대로 유통기간이, 유효기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늘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열심을 내고 은사를 더 개발하고 열심을 내면은 점점점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현상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시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사람이 소멸시킬 때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몇몇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했다.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결단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때를 따라 은사를 주시는데 이 주신 은사가 어떤 때는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소멸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칫하면은 오용되거나 남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멸된다. 소멸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초기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에게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성령이 임하자 예언자의 무리에 속해서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사울도 예언자냐?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번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계속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를 해요. 그리고 마이 웨이를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라고 묻고 마침내는 비참하게 전사하는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전도관이죠. 지금 거의 이제 소멸됐습니다만 많은 좀 그 당시의 분들 또 기록을 보면은 이 박태선 장로라는 분도 초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병 고치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오용되거나 남용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교회 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은사가 남용되고 오용될 때, 근데 성령께서 은사가 정지될 때가 있어요. 스탑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병 고치는 은사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언할 때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틀린 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병 고치기를 위해서 억지로 기도해야 돼요. 안 맞는 예언도 맞는다고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게 돼요. 이때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때 겸손하게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또 성령이 그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딱 놓쳐버리고 계속 성령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난 상태에서 다른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단의 경우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간증이 아주 많아요. 이것이 끝까지 계속 롱런하기가 어렵다. 왜?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의 덕이 되도록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도록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사를 부릴듯 일으키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지난주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방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은호 목사님 방언의 은사가 대단한 분이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많은 또 도전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방언이 뭐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방언 기도가 되면 소위 방언 기도가 터지면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은사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일어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줄줄이 이어오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 시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 계시고 이번 또 사경회 때 방언의 은사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그전까지는 방언 나랑 관계없어 그건 그냥 나랑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던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방언 은사 좋은 거네 나도 좀 받고 싶으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누구보다도 방언 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방언 은사 받기를 권면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모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한 전도사님 또 몇몇 분들 함께 좀 모이셔서 한번 좀 기도해 보시고 계속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으시면 한번 그 모임을 만들어 보셔도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몇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12장 28절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를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건 목사를 말합니다.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 8가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교회 중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함께 좀 보시고 싶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뭐가요? 서로 돕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서로 돕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어로 헬퍼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좋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말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은사를 주시면 내가 형편이 될 때, 혹 되지 않을 때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은 2인자, 3인자죠. 리더가 아니죠. 이 앞에 보면은 리더도 다스리는 것도 은사라고 그래요. 리더십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요? 헬퍼도 은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헬퍼는 힘 없는 사람, 2인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잘 돕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면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환호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는 은사로 생각 안 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지라고 오히려 나를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서로 돕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 이제 큰 찬양대에는 누가 지휘를 하죠? 또 반주하고 바이올린, 또 뭐 첼로, 피아노, 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은 찬양이 안 돼요. 시끄러운 소리가 됩니다. 서로 옆 사람 소리 들으면서 지휘하는 사람 이걸 보면 서로 도와야지 찬양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적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려면은 지도자가 있고 돕는 사람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주방에서 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서로 돕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신 그 앞부분이 뭡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 가지의 지체가 있다.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등등 수십 가지의 지체가 있다. 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는 머리 역할, 눈은 눈 역할, 손은 손 역할, 발은 발 역할을 서로가 할 때, 서로가 도와줄 때 몸이 건강해진다. 교회도 그와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어려우시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로 알 수 있어요. 이 두 손 우리가 참 수고 많이 하죠. 뭐 만지기도 하고 또 들기도 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 두 손 여러분께 꼭 주먹을 쥐고 한번 오늘 밤 주무실 때까지 꼭 주먹 쥐고 한번 몇 시간만, 한 10시간만 살아보세요. 10시간만.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없죠. 그죠? 물 마실 수도 없죠. 운전 이거 안 되죠. 그럼 주무실 때 주먹 꼭 쥐고 실수 한번 해보세요. 머리 한번 이거 감아보세요. 얼마나 이게 잘 되나? 여러분, 이 손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데모를 하든 태업을 일으키면 우리 몸이 엄청 고통을 당해요. 엄청 고통을 당해요. 우리 발 정말 제일 수고하는 지체가 발이죠. 맨날 신발 속에 쾌쾌하게 냄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여러분도 막 무좀 생기고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발인데, 발이 그냥 아이고 나 힘들어 못 걸어라고 그냥 딱 바로 여러분 스탑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 불편할 겁니다. 우리 모든 지체는 기능이 다르지만 다 똑같이 소중해요. 그래서 서로가 도울 때 몸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가요? 서로 돕는 것이 은사다. 서로 돕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보일 때 저거 내가 도울 일이구나, 또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기꺼이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 축구 이제 우리 20세 이하 축구를 했죠. 저는 결과만 아침에 좀 봤는데 이제 2등 했더라고요. 준우승.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까지 잘한 일이 없어요. 좀 미래가 좀 밝아 보이죠. 근데 이때 유독 빛난 한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이라는 18살 된 선수가 정말 이번에 돋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도 잘 차고 슛도 잘 넣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뭔가요? 아나운서들이, 기자들이 이강인 선수를 딱 한마디로 심플하게 요약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택배 크로스를 한다. 공을 딱 센터에 해주면 정확하게 들어간다. 택배가 딱 오는 것처럼, 택배 붙이는 것처럼 공이 딱 오니까 발만 탁 대면은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 좀 보셨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자기가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른 선수가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것, 도움골을 주는 것, 택배처럼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해주는 것,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강인 선수가 내가 골 따내야지라고 욕심 부렸으면 이 자리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서로가 도와서 자기가 넣을 때는 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드리블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슈팅을 해주고 크로스를 해줘서 택배처럼 정확하게 택배처럼 해줘서 골을 넣게 하는 일을 이강인 선수가 해서 아주 크게 돋보인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전도문이 닫혀요. 영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죠. 이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유럽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 사도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을 싣고 갔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럽이 유럽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일이 바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는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활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즈잇와 로즈잇이에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 불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만 소멸이 되고 약화가 됩니다. 소위 용물용설입니다. 자꾸 쓰면은 건강해져요. 진보가 돼요. 아니면 자꾸만 퇴화가 됩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처음 방언 받을 때는 막 열정적으로 방언하시는데 조금 세월 지나서 방언이 조금 이게 좀 시들 때가 있어요.
한 1년, 2년 안 해보시면 방언 기도하기가 엄청 어색합니다. 이게 방언이 안 나와요. 혀가 안 돌아가요. 이 머리도 영어도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근데 매일 방언을 하시면은 방언 기도가 점점점 유창해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에서 계속 쓰면 쓸수록 이건 더 끝없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앞부분에서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28절에는 8가지 은사를 말씀하신 다음에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9가지, 8가지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인 사랑으로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적으로 있다, 없다, 찬반이 있겠죠. 근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다가 의학적인 보고입니다. 과학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것이 나오면은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돼요. 눈이 멀어요. 눈이 삐죠. 콩깍지가 눈에 쓰이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언제라고요? 대략 2, 3년이다. 이게 과학과 의학이 말하는 이런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이건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래 우리 많은 조상들이 저 사람 눈에 콩깍지가 신 것 같아. 이런 말하는 거 상당히 이게 좀 경험적으로 맞는 거예요. 도파민은 몰랐지만 그 현상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2년, 3년 지나서 보니까 콩깍지가 떨어져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이 떨어지고 마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사랑의 권태기가 옵니다. 덤덤해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아내를 볼 때, 남편 볼 때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이런 사람 계세요?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분 병원 좀 가보셔서 혹시 한번 뇌를 한번 좀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정상적인 거는 2, 3년 지나면은 그런 현상은 우리에게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고민이 생겨요. 도파민이 말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뻑뻑하죠. 마치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어서 뻑뻑한 것처럼 우리 생활이, 관계가 뻑뻑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 조상들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요? 우리는 미운정, 고운정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정말 심오한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인데 한국 사람 정말 지혜롭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은사로서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계속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유통 기간이 있는 인생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거워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은 그 사랑은 끊임이 없다. 영원하다. 마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이런저런 자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 사랑의 은사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